제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 혹은 지식이나 지혜 혹은 재물이나 소유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기관 혹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사가 부족하다면 더 그 은사를 구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보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몇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언과 방언을 우리가 은사로 가지고 사역하는 것도 결국 사랑을 이루는 일에 헌신되어서 쓰임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하죠. 이것이 큰 전제입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연합을 이루자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면 어떤 이는 예언하는 일로 어떤 이는 방언하는 일로 그렇게 주를 섬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각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제하는 일로, 어떤 이들은 선교하는 일로, 또 보이지 않는 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어떤 지체는 주부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하므로 어떤 이들은 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정 안에 가져오기 위해서 수고하므로 또 자녀는 자녀들대로 각각의 여러 가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어주신 사랑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쁘게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 있고 또 예언은 공동체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간구를 아뢰는 것이라면 예언은 공동체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 대한 마음, 특별히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개인적인 그런 은사로서의 방언, 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방언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지체들 안에 건강하게 흘러넘쳐나는 것,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돌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는 것,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희미해서 뭔가 더 큰 은사나 더 놀라운 일들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미 은사가 많이 드러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부터 은사나 그 은사로 인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분별력 없음으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야기되니까 애초에 이런 인사들은 구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방언과 예언을 지금 서로 비교하여서 예언이 더 좋은 것이고 방언은 덜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예언을 조금 더 힘써서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예언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언을 한 가지 단면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어떤 예언을 생각할까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미리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예언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예측하여 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을 예언이라고만 정의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지는 그런 예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예언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언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꼭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어지면 이것을 선포하는 것으로서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알지 못했던 영역이 깨어진 바 되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런 형태로서의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깨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깨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예언이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비단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들은 각각의 지체들이 그 예언의 말씀, 깨친 마음으로 선포된 그 모든 고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삶의 태도를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권면으로서의 대언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제가 단위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그런 대언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단 설교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중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떤 공동체 안에 이것이 선포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이런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사모해야 하지만 더불어 기도할 때 대언적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져서 합당하게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지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더욱 힘쓰고 더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겠죠. 내 안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나를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 정리하여서 암기하고 있는 그 말씀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우친 하나님의 말씀들, 또 우리가 찬양을 듣고 고백하며 그 찬양의 은혜를 누리다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누군가에게로 흘러야겠다고 분별되어지는 것,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이 사역은 정말 귀한 사역이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우리의 가족도 되겠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전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이나 혹은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고 읽혀지게 하고 들리게 하면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됩니다. 나의 권면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합당한 말씀이 누군가의 영혼에 부딪힐 때 여러분 이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 될 것이고 죄악된 것들로 똘똘 뭉쳐진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깨뜨리는 강력이 될 것이고 지쳐 넘어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진 진리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이 사랑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고 또 이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못 활용되어지는 예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못 활용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전반부에도 보았습니다만 이미 이런 은사를 가지고 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런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 갈망하기보다는 나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이런 은사를 구하는, 잘못 구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때로는 사단이 틈타 역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도 더러 생겼기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여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어떤 형태의 방언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런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정말 이방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외국어 형태로 선포되어지는 방언의 기도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천사의 말, 앙겔로랄리아라고 말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천사의 말, 언어적 형태로 주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노랄리아라고 말하는 사도행전 2장의 언어적 형태로 주어진 방언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 교회 초창기 새벽 기도하고 저녁 단일 기도할 때 세문학교에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방언을 듣고 있으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어예요. 누가 봐도 중국어입니다. 본인도 중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간혹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옆에 와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백을 들으면 이런 고백이라고 통변해주는 그런 은혜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중국어니까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듣고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어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언어적 형태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서의 언어적 형태가 아닌 기도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또 그런 영적인 유익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에 중요한 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방언 기도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입술로 내 안에 소망하는 고백을 주님께 아뢰며 누군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 고백으로 알아듣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서의 기도, 강권적으로 붙들려 하는 기도, 선포되어지는 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 그 고백이 선포되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우리 안에는 믿음의 성숙함 안에서 행해져야 될 기도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이
비단 개인의 유익이 되기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개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형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공적인 그런 예배 현장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보면 어떤 이들의 경우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고백을 공동체에 있는 다른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방언의 기도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방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는 선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군가 듣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선포가 되어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와 또한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언의 기도, 그것이 천사의 말과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든 혹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적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방언의 기도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서의 방언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맡긴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스럽게 사용하시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거나 우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으로 분별력 없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잘 분별되어지고 점검되어지도록 공동체가 모두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잘 다루어가고 누군가의 권면이나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실해야겠죠. 그때 공동체 안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중에 여러분의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분별력 있게 이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언과 예언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사랑 안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당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간구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사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주님의 교회인 그런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또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의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늘 함께함으로 동거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감사의 고백과 찬미하는 제목과 간구하는 기도 위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